운전을 하다가 교통 위반을 하게 되면 뭘 보여달라고 하죠?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 면허증은 운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주민등록증이죠. 이러한 증명서는 문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개인이나 국가의 공적들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냐면 역사를 통해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공적이 뭐 딱 증명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나간 세월 동안 이렇게 기록된, 또는 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아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이제 105편을 3일 동안 읽었습니다. 그제, 어제, 오늘. 그래서 105편이 끝이 나는데요. 이 시편 120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또 그가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만큼 지키셨는지 이것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확인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통해 증명이 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가 하신 일을. 그러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지금 겪는 그 단편적인 또는 근시안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지 말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하고 또 절대 신뢰할 만하고 믿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서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굉장히 넓고 깊고 그리고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단편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세월이 길어지면 또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면 와,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들은 우리를 무시한 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삶의 시간이 짧으니까 다 볼 수 없지만 이미 기록된 역사나 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당대에 실제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보았나요? 보지 못하였나요? 당대는 못 봤습니다. 자기는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나서 총리가 됐을 때 그 가족이 이동한 것이 70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가 왔을 때, 몇 대가 왔을 때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세대 때는 진짜 몇 명의 사람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뭐 이삭을 얻었는데 그것도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겨우 아들 한 사람 없고, 뭐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겠지만 뭐 그것이 전부예요. 몇 사람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말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간 가족들은 70명으로 시작했지만 400년을 지내는 동안 그의 백성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시대가 지나서 엄청나게 많았죠. 하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지만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단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을 내가 직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종살이 하는 동안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감금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게 나열하고 있어요. 25절부터 그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가 등장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과정이 아주 충분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 사건이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 해도 바로가 완악해서 주지 않다가 어느 때 줘요? 제일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까지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숨은 사람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숨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키우고 있죠.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 할 때까지는 숨겨져 있잖아요. 40년은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40년 동안의 왕자로 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40년의 시간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그냥 목자로 사는, 평범한 목자로 양치면서 결혼했으니까 그냥 결혼의 가정을 이끌며 그냥 양들을 치면서 평범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 속에는 내 인생은 좋은 왕자의 시대를 보내고 이제 사는 40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그가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걸로 종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끌어 가라. 제가 말을 못하는데 don't worry, 아론이 있어. 그러면서 모세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보였던 그 모습들은 엄청나게 담대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와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저 먹여 살렸어요.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또 만나만 먹으니까 또 고기가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9절부터 41절까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더운 나라지만 또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막에 걷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구름기둥으로 다 가려주시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40년을 완전히 그렇게 인도하시고 살리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은 사실은 그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이 시편의 기조가 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하죠? 너무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기억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기억.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시대 때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못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시다면 오늘 나에게도 계속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내 가족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명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행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명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증명서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확실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